초막절로부터 약 3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절 중 하나인 수전절이라는 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 그룹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우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종교 그룹을 이끄는 분으로 사람들로부터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기존의 유대교 체제를 거부하면서 유대교를 넘어서는, 유대교와는 다른 가르침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유대교와의 갈등을 각오하시고 사실상의 유대교와 전면전을 펼치시는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전면전의 흔적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처형을 하려 했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죠. 설교하다가 바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스데반.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들이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다들 막 지금 돌을 잡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좀 말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실로암 연못가의 기적은 여러분 일주일 중 무슨 요일에 일어난 사건인지 아시죠? 안식일. 제자들이 좀 말리고 싶었을 거예요. 내일 하세요, 내일. 내일 하시죠 라고 말리고 싶었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제자들 중 일부는 좀 그만 좀 하시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으로 보면 예수님은 안강최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집이 워낙 대단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안강추를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이런 배경 아래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설교에서 자기 자신을 밝히시면서 두 가지 주제를 언급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려면 하나 설교하고 마치고 또 하나 설교하는 게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 10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주제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상시 예수님의 설교는 언제나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한 설교에서 두 가지 주제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라는 의문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의 이스라엘의 양떼 목장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의 이렇게 밤에 머무는 숙소가 되는 그 우리는 주로 돌담으로 만들어졌고, 그 돌담 위에 가시나무를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왜냐하면 밤에 누군가가 넘어와서 양떼를 훔쳐갈 수도 있고, 또 들짐승들이 양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들짐승들로부터 또는 도둑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돌담 위에 가시나무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돌담 위에 올려진 가시나무로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행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언제나 지키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어요. 돌담 위에 가시나무를 올려놓고 어느 누구도 그 양떼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본다라는 의미가 지키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죠. 그런 면에서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로 다가와요. 우리 함께 시편 121편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지키기 위해 그 우리 돌담 위에 가시나무를 올려놓고서 밤을 지새우며 양떼인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 밤잠을 설치는 일은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목자들이 듣게 되는데요, 그 목자들이 천사들의 수태고지를 듣는,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시각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죠? 양을 돌보는 목자는 언제나 양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양을 돌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이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고백이 시편 121편의 고백이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그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 목자를 신뢰하며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니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인사하실까요? 좀 여러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 때문에 좀 속상해하는 분도 있고, 어려운 일 때문에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네, 잘 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우리의 구조를 조금 보다가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돌담 위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상 사방이 돌담으로 이렇게 삥 둘러져 있는 반면 특정 부분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양들이 드나들게 되어 있죠. 거기를 성경은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문과 조금 다른 것은 그 양의 문에 쉽게 말하면 이 문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문이 없어요. 아예 문이 없어요. 그냥 열려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돌담의 일부분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이로 양들이 드나들죠. 그런데 밤이 되면 혹시나 도둑이 올 수도 있고, 혹시나 들짐승들이 양의 우리에 침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 그 텅 빈 공간에 목자가 들어두어요. 그러면 누가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다른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문 자체가 목자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 한마디로도 이 모든 설교는 다 설명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의미를 좀 더 설명하시기 위해 목자인 내가 사실상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목자라는 말과 양의 문이라는 말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돌보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인 나는 너희를 위한 양의 문이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인도함을 받아 나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좀 신뢰해다오, 나를 따라다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면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설교는 다 이해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며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기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9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과하여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를 통과하는 자만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문 이외에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는 없었습니다. 양들이 무리하게 담벼락을 넘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정된 출입구인 양의 문을 통해 우리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즉, 이 말에서 예수님은 양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스스로는 문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담벼락도 뛰어넘을 수 없으니 유일한 통로인 나,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이 진정한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휘장이죠. 휘장.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을 지나야만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제한된 기회와 방법으로는 모든 인간이 행복을 소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휘장을 찢어버리시죠.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고통을 통과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 왜 존재할까요? 인간이 뭐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기에 언제나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드나들다라는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의 다른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한 믿음의 정의가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believe into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어디론가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는 건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안으로 진입할 수 있어 라는 말의 의미이고, 이것은 곧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lieve into, 즉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신뢰를 쌓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니,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유대교도들과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의 선언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던 그 맹인이 외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외치는 사람만이, 예수라는 분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자가 밤을 지새우며 그 우리의 입구를 지키고 들어 눕는다면 그는 밤에 우리를 탈출하려는 양들에게 밟힐 각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밤에 그 입구에 들어 눕는다면 그는 양들을 도둑질하려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각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의미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이 되겠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원문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스스로 점프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만드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다리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 자체가 우리가 밟고 지나갈 길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봉독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을 길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다리를 놓는 자이기도 하지만 한편 나는 또한 다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 누구를 밟고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양의 문이 되셔서 양의 입구에 들어 눕는 분은 눕는 분이신 예수님은 나를 밟고 가라고, 나는 밟히러 이 땅에 왔다고, 나는 너희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밟고 지나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 오셨죠.
그분 어디에 떨어지러 오셨어요? 땅에 떨어지러 오셨어요. 땅에 떨어지러. 그분 땅의 일부가 되기, 흙의 일부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나를 밟는 자만이, 나를 밟고 지나가는 자만이, 길인 나를 밟고 지나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시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스스로 밝히신 나는 겸손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라틴어로 겸손이라는 말은 후밀리타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밀리타스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흙, 땅, 먼지를 의미하는 휴무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흙은 겸손의 대명사인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께 적용해 보죠. 생각해 보시죠. 밟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길이 되시고 흙이 되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겸손하신 분이시죠. 겸손함의 대명사인 흙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요? 땅바닥에 버려요. 흙에 버려요. 사람들이 침을 어디에다 뱉어요? 그 땅바닥에 버려요. 사람들이 짐승의 그 오물, 짐승의 배변 어디다 버려요? 흙에다 버려요.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것은 다 흙에다 버려요. 그리고 흙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더러운 것을 다 받아주면서도 인간을 위해 곡식을 선물해주고 과일을 선물해주지 않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받아주면서도 인간을 위해 좋은 것을 선물해주는 존재가 바로 흙이며 땅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에게 신세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 흙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인간에게 반항한다면 인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흙의 겸손이 인간에게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누군가의 겸손이 나라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밟히는 흙이 되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버리셨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매가 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갔고, 우리가 받아야 될 비난과 저주가 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마치 흙이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받아주면서도 그 흙이 인간을 위해 좋은 것을 생산해내는 것처럼 주님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받으신 다음 인간을 위해 생명을 심어 놓으시고 생명의 열매를 주셨죠. 흙으로 오신, 땅에 밟히는 길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낸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되고 흙이 되고 땅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그래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겸손은 유약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야말로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겸손의 역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해지면 내 마음이 도리어 쉼을 얻는다는데 역설이 있습니다. 겸손해지면, 내가 낮아지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속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겸손의 자리를 찾아가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허리를 한번 숙여보면 당장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한 번 더 허리를 숙이는 그 자리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겸손한 것처럼 너희도 겸손하라는 말이죠. 내가 밟힐 각오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밟힐 각오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당장에 그 사람을 위해 밟힌다라는 건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 한번 밟히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 한번 겸손의 수고를 해보면, 허리를 한번 숙여보면 도리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밟혀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밟히는 흙이 되고 길이 되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과 본체이시죠.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기꺼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셔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기꺼이 낮아진 주님을 하나님은 도리어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으며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겸손의 역설입니다. 겸손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목자는 그 겸손으로 양을 보호하고 예수님은 그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자를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생각해보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역설이 이 찬양의 가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주님이 땅에 떨어져 짓밟힌 장미꽃이 되셨습니다. 그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의 대상이 될 만한 그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힌 장미꽃이 되셨습니다. 왜? 나를 위해. 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의 문이 되시기 위해 그분이 짓밟힌 장미꽃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땅바닥에 떨어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밟고 가라고. 내가 너희가 밟고 지나갈 길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나를 통과하는 자만이, 이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사랑 묵동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양떼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좋은 꼴을 먹고 편히 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양들이 언제 눕는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는데 답은 안 하실 거죠? 네 가지가 확보되어야 눕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안전이 확보된 자리. 두 번째, 쉽게 말하면 서로 안 싸우는 자리. 서로 싸우면 양들도 못 눕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해충이 사라진 자리. 네 번째, 배부르게 꼴을 먹었던 자리. 그때 양들이 눕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 거기 눕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해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문이 되시는 그분을 통과하는 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눕게 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그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에 망설임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밟히는 길이 되고 흙이 되고 땅이 되어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